오늘은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지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올해는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그러니까 수고하셨죠. 오늘은 좀 어디를 다녀오느라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참 이런 추석 명절은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 또 친척 친지 부모님들 자녀 손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또 일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추석 명절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는데 힘을 내시고 아멘 하고요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 세 여인이 우물가에 우물을 길러 갑니다. 시골의 한 우물가에 세 여인이 모여 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한 노인도 앉아 있고요. 세 여인이 물을 기르면서 자식 자랑을 합니다. 첫 번째 여인이 이럽니다. 어머, 우리 아들은 말이야, 자전거를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 정말 빨라. 정말 잘 타. 이게 진짜 내 아들이잖아. 이러고 처음 여인이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여인이 또 거기에 질사라 또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내 아들은 말이지, 노래를 너무 잘 불러. 듣기 거북하시다면 죄송합니다. 내 아들은 노래를 너무 잘 불러. 꾀꼬리 노래 같아. 그냥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몰라.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생겨. 이렇게 막 자랑을 했습니다. 세 번째 여인은 아무 말도 없이 계속 물만 기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여인과 두 번째 여인이 물어봅니다. 아니, 자네도 좀 아들 자랑 좀 해봐. 아들 자랑 안 해? 그랬더니 세 번째 여인이 아무 말 없이 물을 기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특별할 거 없는 평범한 아이예요. 이야기가 끝날 때쯤 물동이에 물이 다 찼고 이 여인들은 그 가득 찬 물동이를 이고 지고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뒤를 따라 노인도 천천히 걸어옵니다. 물찬 양동이의 무게에 시간이 갈수록 여인들은 어깨와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통증으로 아려옵니다. 그래서 잠깐 쉬자며 자리에 털푸덕 주저앉습니다. 그때 멀리서 이 여인들의 아들들이 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첫째 아들이, 첫 번째 여인의 그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얼마나 빨리 멋지게 타고 가는지 모두가 봐도 놀랄 정도입니다.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아유, 잘 탄다. 첫째 여인이 그렇게 이 아들을 보며 좋아라 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고 말죠. 잘 타긴 정말 잘 탑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여인이 말했던 이 아들이 나타났는데 노래를 부르며 오는데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이 여인들과 노인이 감탄할 정도로 노래를 정말 잘 부릅니다. 어머 정말 잘 부르지. 감동이야. 이 두 번째 여인은 눈물까지 그렁그렁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여인의 아들이 옵니다. 세 번째 여인의 아들은 자전거를 타지도 않았고 노래를 부르지도 않지만 와서 어머니의 물 양동이를 이고 집으로 갑니다. 세 여인이 노인에게 묻습니다. 어때요, 우리 아들들?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한마디 합니다. 3명이라니요? 나는 지금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1명밖에 보지 못했는데. 이 톨스토이의 짧지만 묵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종종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외면하고 가짜 보석으로 쓸데없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치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어떤 보석으로 치장하셨는지요?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어떤 마음으로 삶을 분주하고 피곤하게 살았는지요? 나에게 정작 중요한 것이 뭔지,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곳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라는 겁니다. 바울 서신서를 보면 그릇을 통한 비유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근데 그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 질그릇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가지고 자라라,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하게도 신비롭게도 쓸데없고 연약하다 못해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데에
보배를 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보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가 강하고 단단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가 이 보배를 담을 만큼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보배를 맡기셨습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이하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우리 분명히 언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도 그들의 수가 많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민족 중에 가장 적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택했느냐?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돌려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로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가치가 있거나 혹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참 깨지기 쉽고 흠도 많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병들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사람들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대하면 대할수록 그 사람의 문제와 그 가정의 문제들이 보입니다. 도대체 이 죄 많고 문제 많고 흠 많고 부족한 이 사람을, 이 인생을 왜 이리 사랑하셔서 귀하디 귀한 보배를 그 안에 담아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랑을 도대체 왜 내게 담았느냐? 이해할 수 없다라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사랑을 내게 담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 그 보배를 담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 열심히 배워서 나를 채우면 사람이 괜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든 사람입니다.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타고 나서 혹은 부자인 집안에 태어나서 혹은 권력가의 집안에 태어나서 이건 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아서 보배를 가슴에 담아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 나의 나됨이, 나의 인간됨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와 같은 겁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 손에 무엇 조금만 있어도 자랑하기 쉽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헛되이 받았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십니까? 즐겁고 재미있는 때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의 때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은혜의 때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때, 힘든 때, 속상한 때이지만 은혜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겁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십자가의 방식을 택하셨습니까? 이건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이 진리를 아셨습니까?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셨습니까? 이 질그릇, 말 한마디에도 깨어지는 이 질그릇, 행동 하나에도 무너지는 이 질그릇, 이 약한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담게 하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셨습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비난과 공격을 마치 질그릇에 담긴 보배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질그릇은 바울의 육체이고 보배는 복음의 거룩함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거룩함을 위해 질그릇인 자기 자신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지만 오히려 이런 고난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나로 나타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바울은 재주가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바울은 금수저고요, 재능이 많고요, 위대합니다.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질그릇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바울이 지나간 곳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우겨쌍을 당하면서도 그 안에 있던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그 자리에 바울은 핍박당했는지 몰라도 그 자리에 예수 믿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나고 나도 거기에 모임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예수님을 따라 추종하는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비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여러분, 여러분이 계시던 자리에 뭐가 표현합니까? 여러분이 계시던 자리에 뭐가 나타납니까? 여러분이 있다가 지나간 그 자리에 어떤 향기가 납니까? 요사이 고린도후서를 큐티하며 묵상하며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선 자리에, 내가 있다가 지나간 자리에 어떤 향기가 날까? 내가 있다가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피어오를까? 많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서 우리는 그저 이게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그냥 털어버리기만 해결해 달라고만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이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이런 자리지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바울은 생각하고 이 글을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이화의 성도 여러분, 신앙은 그냥 교리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합니다. 자판기에 동전 몇 개 집어넣는 이유는 확률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고 나올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비행기를 타는 이유는 사고도 간혹 있긴 하지만 아마 이 내가 타는 역에는 사고가 나타나지 않을 거야 라는 왠지 모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다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믿었다면 알고 믿고 있다면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배너 여러분 보셔서 혹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체적입니다. 네, 한참을 봤는데요. 이렇게 만져봤습니다. 저희 배너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박물관에는 혹은 전시 갤러리에는 손대지 마시오, 만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만질 수 있습니다. 저 바구니 같은 그릇에 십자가가 달려 있는데 저 바구니요, 여러분, 종이를 진 이겨가지고 덕지덕지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흠도 많고요. 가만히 보면 틈도 많아요. 물을 담을 수도 없을 것 같은 바구니입니다. 뭔가 이게 엉성해요, 좀. 어머 멋있다. 멋있지 않습니다. 깔끔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저기에 십자가가 담겼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누구나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목사라고 안 서고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이든 성도이든 직분에 따라 나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선과 악에 대하여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거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행함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행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없이 행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곧 행함이고 행함이 곧 믿음인 겁니다. 5장 7절에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걸 가지고 말로 믿기만 하면이라고 얘기하면 이 값싼 믿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의 삶, 믿음의 거룩함, 믿음의 깊이, 믿음의 넓이, 믿음의 헌신, 믿음의 충성, 믿음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입으로만, 이건 값싼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며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올해 2020년도 벌써 석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10, 11, 12. 석 달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길 원합니다. 목사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친구를 만나지도 못하는데요. 교회를 나가서 예배하지도 못하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만날 분 다 만나고 다니시잖아요. 저는 정말 모두가 다 안 만나고 안 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뉴스 볼 때마다 안 그렇더라고요. 여전히 불금은 불금이고요. 젊은 친구들, 청년들 명심하십시오. 여전히 놀러 다니고 다 하잖아요. 할 거 다 하더라고요. 불편한데도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여행들 다 다니시잖아요. 할 거 다 하면서 어떤 얘기를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안 됩니다. 석 달 남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전달돼야 합니다. 복음의 주체자가 되고 복음의 전달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복음 전하십시오. 그 복음이 여러분을 살렸다면,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꿨다면, 그 복음이 현재 여러분을 있게 했다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있다면 전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 몫입니다. 목사로서의 그 강박증 같은 게 있었습니다. 목회를 잘해야 하고 좋은 목사가 돼야 하고 설교도 잘해야 하고 기타 등등.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가만히 목회한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나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제가 되게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사실 서로가 교회 안에서 무슨 큰 잘못을 했겠습니까? 오해는 빨리 하고 이해는 천천히 했으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뭔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다라고 내가 정해놓고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스스로가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런저런 요사이 시간 속에 여러분 제가 프로그램 하나를 봤는데요. 다큐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은 다큐 싫어하는데 저는 다큐 좋아합니다. 저는 다큐 좋아하고 뉴스 좋아합니다. 아무튼 드라마도 좋아하는데 이 드라마는 이게 끝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게 되면 하죠. 해녀의 삶을 다룬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70이 넘으신 할머니 해녀가 잘 걷질 못하세요. 진짜 이렇게 막 기우뚱 걷질 못합니다. 걷질 못하시는데 이 할머니가 어딜 가요? 기자가 무슨 PD죠. 물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바다 가지, 바다. 이렇게 갑니다. 보는 사람이 아플 정도로 뚝뚝뚝 눈물이 떨어질 정도로 힘들게 갑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바다만 들어가면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다에서 얻은 몇 가지를 들고 오지도 못합니다. 80이 넘은 언니 해녀 그분이 데려다 주는데도 들어가지 못하고 무릎이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바다를 들어가요. 물어봐요. PD가 이렇게 아픈데 바다에 들어가세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와는 전혀 다른 걸음을 걸을 수 있다고. 물질할 때만큼은 정말 자유롭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짠했습니다. 찡했습니다.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았던 해녀는 바다에 들어갔을 때 자유로웠습니다.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웠던 이 땅의 날카로운 내 삶의 육신의 그 고통과 통증을 가까이했던 이런 올무들이 바다와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족쇄도 자유롭게 비로소 풀리는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바다를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바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다. 지쳐 쓰러져 있다가도 다시 일어나 가야만 하는 바다. 그리고 거기에만 들어가면 힘이 나는 그런 곳. 결국 한 발 한 발 그 물에 들어가면 물과 하나가 되는
나와 바다와의 경계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바다. 마치 이런 거죠. 물고기의 우주는 바다인 거죠. 그렇죠? 한 번도 바다를 떠난 적도 없고 바다를 떠나서도 안 되는 이 물고기. 그 바다는 물고기의 전부인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바다, 나의 바다, 목회, 이화교회. 여러분의 바다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 세상의 육신의 이 족쇄 같은 것들 다 풀어 헤칠 수 있는 그런 바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있긴 하십니까?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질그릇과 같은 그 몸에 그 질그릇을 살고 있는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예수의 생명을 짊어져 나타내라. 너희 안에 보배를 담아라. 그때 물어봐요. 바다에 들어가서 얼마나 갖고 나오시냐고. 그러면 그 해녀의 삶을 카메라로 찍은 이들이 이렇게 묻고 그 대답을 그림책이 있거든요. 엄마는 해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로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숨이 허락하는 만큼 바다가 허락하는 만큼. 이 그림책의 작은 여자아이의 엄마도 할머니도 해녀시거든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엄마나 할머니한테 물어요. 엄마, 할머니, 숨통 있잖아. 산소통 가지고 들어가면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잖아. 더 많이 갖고 와. 이렇게 좀 그러지 말고. 처음에 물어봐요. 얼마나 많이 갖고 올 수 있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물이 바다가 허락하는 만큼, 숨이 허락하는 만큼. 그랬더니 그때 이제 산소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할머니와 어머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약속이라고. 숨이 허락하는 것만큼 가져오고 바다가 허락하는 것만큼 가져가는 게 해녀들 사이만이 아니라 해녀와 바다가 한 약속이라고. 저 이 얘기 듣는데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처음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부름 받았을 때 신학교만 합격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신학교 딱 들어가서는요. 이거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이거 나랑 안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갔잖아요. 군대 졸업하고서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신학교를 복학했는데 학부만 졸업하면 뭔가 좀 보일 것 같더라고요. 뭐가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대학원만 나오면 대학원 갔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해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 그럼 내가 안수만 받으면 안수를 받아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럼 빨리 목회를 나가야 되나? 그래서 수련 목회자를 시작해서 거의 한 주도 쉬지 않고 계속 달려온 것 같아요. 부목사를 마치면 뭔가 보이려나? 담임이 돼야 되는구나. 젊은 나이에 담임이 돼서 열심히 목회한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수련 목회자를 마쳤다고, 안수를 받았다고, 부목사를 마쳤다고, 담임 목사가 됐다고 뭐가 보이는 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데 내 계획과 내 바람과 내 입금대로 되지 않으면 스스로 힘들었던 그런 작은 것들이 나의 본질을 흐트러버리더라고요. 마치 어머니의 물 양동이를 이고 나가는 자식이 되어야 하는데 자전거 타는 거 우쭐대고 목소리 좋은 거 자랑하는 그런 모양과 몸짓이 제게 있더라 말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성경책을 10번 읽은 것만큼이나 제 가슴 속에 남김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며 아무도 없는 성도들이 안 계신 이 본당에 카메라를 바라보며 설교하는 제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이호와를 부르셨던 그 마음을, 처음 이호와에 와서 맺었던 마음들, 하나님과 약속했던 명령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 조심스럽게 고백합니다. 내 숨이 허락하는 만큼, 이호와가 허락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약속하고 걸은 것만큼 걸어야겠지요.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74편에 나오는 말이 있거든요. 천망회회 소위 불실이라고. 하늘의 그물이 되게 성성한데 이 성성하다는 표현은 촘촘하지 않는 뭐가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하늘 그물이 성그러는데요. 놓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하늘 그물은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도대로 혹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질그릇보다도 못한 나에게 보배를 담게 하셨는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길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엔토시작교가 인간은 이래도 슬픈데 주여 바다는 저리도 푸릅니다 라는 침묵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숨이 허락하는 만큼 바다가 허락하는 만큼
하늘이 허락하는 만큼 딱 그만큼만이라도 우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 술문 신경 쓰지도 않고 허락하는 하늘은 생각도 안 하고 주려고 하는 바다는 개의치도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무조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돌아보십시오. 세상에 빠져서 뭘 하고 있습니까? 방향을 다시 정리하고 하나님에게로 향하십시오. 그래서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음을 알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있고 박해를 받고 내 몸에 모든 고통과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가만히 전하지도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바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화, 가정, 삶의 자리, 직장, 그 자리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함의 보배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설교하는 지금도 내 안에 부족하지만 주님을 닮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을 닮고 주님을 닮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보배를 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담고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담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